세상 위하여 주시었으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따뜻한 봄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계 기도 주일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이 약한 습관을 밀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지럽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저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우리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청년 기도주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야이로가 그의 딸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처럼 길에서 아무 희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를 딸이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딸들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은 당시의 일로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늘 넘치도록 물이 많은 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가운데에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2000규빗쯤 되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첫 번째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언약궤를 가장 먼저 앞에 놓고 행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거리를 2000규빗 정도 되게 하고 아무도 그 가까이 가지는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특별히 그들이 신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이 언약궤를 그들은 결코 가까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장 앞에다 두고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하는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적들로 인하여서 공포 가운데 쌓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언약궤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정말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언약궤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만약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였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다면 언약궤 가까이에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언약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함부로 다룰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군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수경할 때에는 어떤 대응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만약 수경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는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언약궤 주변에, 그리고 성소 주변에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네 방향에 세 지파씩 나누어서 그들의 수경지를 정하였습니다. 변화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행군할 때에도 그들은 언약궤를 가장 중심에 두고 세 지파씩 나누어지고, 그리고 가운데 6지파 먼저 행군하고, 그리고 가운데의 언약궤가 중심을 잡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6지파들이 따라서 행군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군 내용은 늘 40년 동안 여전히 지켜졌지만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이 행군 대응을 어기시고 언약궤를 가장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때가 성경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즉 시내산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받은 이후에 첫 3일간 행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장 앞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쫓아가면서 그들의 쉴 곳과 그들이 수경할 곳을 3일 동안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40년이 지난 이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먼저 가게 하고 그 뒤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결코 너희는 이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말라.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공포 가운데 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첫 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 언약궤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언약궤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언약궤 주변에 늘 가까이 거하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언덕 가장 높은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언덕보다도 더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있는 예루살렘에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개만 들면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방법은 우리의 모범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무교훈 11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온 힘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쫓아간다면,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이어서 간다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사단이라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정복할 수 없음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쫓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우리 모든 재림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 물이 그쳐서 매우 멀리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두 번 이 물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일이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6월절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홍해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가운데로 지나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는 이 물이 큰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 가운데가 물이 갈라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정말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양쪽에 물이 있는 그 가운데에 그 물 가운데로 난 길로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단강의 도강의 모습은 이 홍해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홍해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은 말 그대로 강입니다. 그리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이 흘러내리는 물을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는 댐처럼 딱 막으시고, 그리고 완전히 막아버린 이 댐에 막혀서 물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아서 댐 아래쪽에 있는 물은 완전히 사해로 흘러가 버려서 그들 앞에 아주 넓은 완전히 말라버린 강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댐을 여리고가 있는, 여리고 건너가면 여리고 성이 있는 그 앞에다가 물이 일어나 쌓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큰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이라고 하는 이곳은 여리고로부터 거의 14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 있는 그 표현 그대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 여리고로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부터 아주 멀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심히 멀리 물이 일어나 쌓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스갯소리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녀오셔서 어머님, 아버님 뭐 보고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갔더니 빨간 깃발 또는 파란 깃발밖에 보이지 않던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단체 관광을 가서 잊어버리지 않고 일행과 함께 한국으로 잘 귀국하려면 가이드가 들고 있는 이 빨간 깃발, 이 노란 깃발 잘 보십시오라는 그 말만 듣고는 매일같이 그 깃발만 보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착하셔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뭐 보고 오셨냐? 빨간 깃발밖에 보이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눈이 팔려서 빨간 깃발, 파란 깃발만 보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저는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한날은 아버님께서 손님을 모시러 가면서 저를 부산역에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그 자리에서 아버님은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참으로 좋았습니다. 시원한 이 아이스크림에 눈이 팔려서 그냥 아이스크림만 열심히 빨고 있었는데 제가 아버님을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손이 어느 순간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열심히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 아이스크림에서 잠깐 눈을 떼고 옆에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 손을 의식했는데 그 손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저를 이 영내에서 방송을 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저희를 방송을 해서 제가 겨우 아버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생생한 것은 제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까지는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맛있게 이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손을 놓쳤다라는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 아이스크림이 저에게 맛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사주신 그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자신의 옆에 일어나 쌓였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건너라고 하는 저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옆에서 일어나 쌓이고 있는 이 물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물이 만약 이곳에 일어나 쌓였다면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서 그들의 눈을 돌려
이 쌓여가는 물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44장에 이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아카시아 숲이 우거진 시딤의 진영을 떠나서 요단 강가로 내려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가 앞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쫓아서 갈 수 있는 모든 재림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의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